6월 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7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편성된 각 구역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기반한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자녀들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며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주려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학생 인권 조례,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포괄적 차별 금지법 등으로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부리 피몬낫 교회에 차츰차츰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주차장이 넓은 장소로 교회가 이전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는 나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뭘 받아서 어떤 일 내가 잘 해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제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남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나 이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나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 힘 주세요, 이게 아니옵시다. 꼭 기억하시고 그냥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자신의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 나오게 된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마음에 없는 말도 합니다. 심지어 그 반대로 마음에 있는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없는 말, 그런 말 하다 살면, 그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정신분열증 걸립니다. 저는 정신분열증이 어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태가 정신분열증인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증세를 많이 가지고 산대요. 자기 마음에는 없는데, 전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놓고 그게 또 자기인 줄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직책상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조직사회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조직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자기 마음을 자기 컨트롤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뭐 어떤 오너라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툭툭 말을 그냥 잘 내뱉어 버립니다. 툭 하고 내뱉어 버려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나?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 선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으로 선한 말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십시다. 자, 오늘 사울을 좀 보십시다. 사울이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여러분들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는데요, 밑줄 그어드린 부분의 내용은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 백성들의 시선이 따갑거든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나라 분위기가 상당히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이면 백성들의 눈초리가 따갑거든요. 그런데요, 정작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17절 상반절. 지금 다윗에게 사울이 무슨 말을 해요? 자기의 딸 메랍이 있는데 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의 사유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유로 삼을 테니, 야 다윗, 너는 지금 빨리 가서 블레셋 사람과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네가 내 사위가 될 자격을 좀 얻어와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자기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위로 삼겠다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1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마음뿐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중반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찾아봐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싸움, 즉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볼펜 있으면 이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이게 참 진짜 참 답답한 말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한 말인지,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기 마음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싸움? 아니,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 생각이나 해봤어요? 지금 자기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래.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 뭐 그런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다른 장로님하고 싸우고요, 다른 안수 집사님하고 싸우고, 교역자하고 싸우고, 다른 집사님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싸움 하겠다고. 동네 나가서 이웃하고 싸우고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하고 싸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서.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 하겠대.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온통 다른 지체들과 싸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겠죠? 자,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사울 왕 자기 자신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싸움 하고 싶은 마음이 정작 자기 자신부터 1도 없으면서
일도 없으면서 그냥 다윗이 미우면서 다윗을 죽이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울 자신의 속마음은 그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다투고 있으면서 심지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이 백성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 안에요 온갖 시기, 질투, 미움,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싸움, 그런 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진짜 분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다 안다고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냐?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이라고요, 사실은. 사울 그 나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면요,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내가 사울일 수 있다. 사울로 살아가면서 어디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싸움하고 있다고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왕 자신이 다윗을 자신의 사유로 삼을 그런 마음 있나요? 메랍을 주고 싶어요, 진짜로 다윗에게? 그 마음도 1도 없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해 드렸어요. 분명히 여기 잘 봐보세요. 노란 글씨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 이게 다윗에게 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블레셋과 가서 전쟁하고 온 것 같아요. 1차 전쟁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느 정도 무찌르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랍을 줄 때가 됐죠?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메랍을 다윗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에이, 뻥쟁이. 숱한 뻥쟁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봅시다. 아니, 자기의 딸 메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집안에 자녀들도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집안에 메랍, 자기 딸 마음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자기 딸 메랍이 무슨 물건이에요? 언제는 다윗에게 주겠다 막 큰소리 뻥뻥 쳐놓고, 아니, 딸 메랍이 물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신뢰관계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자기 감정이야. 그냥 그때 이게 옳은 거네 혹 하고 던지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옳은 말이네 혹 하고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야, 정말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갖고 우리 이렇게 살자 하고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하는 약속은요,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약속의 현장에는요, 두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죠.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무슨 회의를 할 때 결정을 해뒀어. 그 결정했으면 그 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된 내용이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일단 그 결정된 내용을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같이 해놓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이러네? 하고 툭 하고 튀어나와.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진흥교회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약속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나 참여할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약속하죠. 자기 자신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묻거든요. 이것도요, 자기 혼자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쉽게 어겨버려. 상황이 이렇대. 조건이 이렇게 됐대. 40일 특별 새벽기도 열어서 처음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많아야 한 일주일간 나왔다가 안 나와. 어떤 일이 좀 뭐 만나갖고 교회에서 만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성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석으로 변해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기쁨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기뻐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신앙이 되냐, 이 건물 안에 갇히는 요상한 신앙이 됩니다. 요상한 신앙이 된다고요. 우리 신앙은 뭐가 제일 기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인 겁니다. 즐거움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리 함이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초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메랍은 이제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른 소리 하나를 들어요. 사울에게 딸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을 아버지 사울이 듣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드려 볼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주 참 가관이에요. 가관. 이 집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주.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다윗을 자기 사위 삼으려고 하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자기 감정이에요. 입만 열면. 참 문제가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말인데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야, 이거 진짜 뻔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 뭘 사랑해, 사랑하기를. 그리고 신하들이 언제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말이죠, 가관입니다. 가관. 왜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느냐?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둘째, 자기가 한 말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거 묶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자기 속마음이 들통나도 아니야, 나 진짜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그랬었어. 교활합니다. 22절에 아주 교활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냥 멈춰버리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비방을 하는 그 말을 시작한 사람은요, 비방, 그런 말이 입에서 턱 튀어나오는 시작한 순간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 마음속에는 없는 말을 한번 내뱉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멈추셔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는 거짓말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의식 때문에요, 말 한마디 하기도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의 축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상대하려고, 내가 그 악의 축을 상대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이거 구분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싸움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멈춰버리십시오. 그리고 참 속상하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참 이게 어떤 때는 안 풀린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멈추십시오. 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누가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이거 체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부하들을 불러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래요. 22절 보니까. 그런데 그 전하라는 그 말이 뭐예요? 사울 마음에 하나도 마음이 없는 말, 거짓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들리는 말, 사울이 직접 이야기하던 신하들을 통해서 들리는 말이든 지금 다윗에게 들려오는 말들은 이상하게 좋은 말만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너 사위 삼으려고 한대, 너 사랑한대. 겉으로는 다 그런 말만 있어요 지금 겉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속을 몰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 표현하십니다. 내가 지속을 몰라? 이게 지속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 사투리거든요. 내가
마음 모르냐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전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없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 인생살이 같아요. 참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좀 더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건 말이죠. 사울이 왜 신하들을 불러서 뭐 다윗을 사랑한다는 둥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말의 뇌물. 지금 다윗에게 뇌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것은, 그 뇌물은 다윗을 얽어매버리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디로 가게? 블레셋 사람에게 싸움터로 나가게.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서 다윗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겉으로는 뇌물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말의 뇌물입니다. 말의 뇌물. 뇌물은 부정청탁이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뇌물을 주면요 악한 사람들은 거기 들러붙습니다. 뇌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악한 사람들은 거기 들러붙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의 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요 무서워집니다. 이제 사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감춰놓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다윗을 향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무튼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피가 뭔지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가더니요, 신기하게 또 포피를 가지고 오는데 100개도 아니고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다윗도 못 말리는 아주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25절로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야, 이 다윗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포피 200개를 배워왔을까요? 포피 200개를 배워오는 것은 어떤 영웅 영화, 영웅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또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수한 마음.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래요? 순수한 마음. 제가 목회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걸 했지? 하고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집안 가정 형편이 누가 생각해도 이 가정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분 지금도 어떻게 이걸 견디고 있지?
정말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이수연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 가정을 지금 이게 버티고 있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가정을 지켜내요.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과 대화해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이 가정을 향한 순수한 마음.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어려운 일인데도 가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누가 가느냐? 순수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 갖추더라고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 보세요.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변칙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포피 200개를 가져왔냐고요?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피 200개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해요. 또 다윗이 그렇게 순수하게 했는데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29절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좀 순수하게 좀 뭘 좀 하면요, 뭐 이것을 이렇게 했네, 저것을 저렇게 했네, 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알아주지 않고. 이게 또 인생사더라고요. 또 이게 또 인생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대적은 우리에게 생기는데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어떤 누군가는 다윗을 대적하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대적하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고 갈 때 어떤 사람은 나를 대적하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나는 그래서 30절 말씀에 할렐루야 외쳐봤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의 약함은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온갖 권무술수, 약속을 어기고 오직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 사람 즉 다윗을 죽여야 내가 잘 된다는 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한 말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하루 다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진행의 모든 가족들과 이 새벽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